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물에서 건져진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하늘의 별처럼 강대한 나라로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노예들의 애굽 탈출기입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억압당하고 박해당하는 노예들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오합지졸에 불과한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계약 동반자, 곧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은 기근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어 출애굽기에서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바로가 시기하여 이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온갖 학대와 억압, 살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 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택한 백성을 부당한 억압과 속박에서 건지시고 자유를 주시는 길을 세상 그 어떤 힘과 권세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해방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 얽매인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어떤 억압과 속박에서도 건지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사탄은 인간이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막고자 끊임없는 위협과 도전과 회유와 유혹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줍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을 이끌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출애굽 속에서도 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첫째는 그를 숨겼으나입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아므람이 레위 여자인 요게벳과 결혼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결혼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주목을 끌만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에 위협을 느껴 단합정책을 펴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학대하여 고된 일을 지켜 인구를 감소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던 겁니다.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이렇게 산파를 통하여 남자 갓난아기들을 죽이려는 두 번째 시도도 무의로 끝나게 되죠. 바로가 빼든 마지막 칼은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살해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은밀하게 사용하던 책략을 포기하고 모든 히브리인을 공개적으로 살해하려고 바로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런 살벌한 위기의 상황에서 한 레위 가족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후 요게벳이 임신하여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드디어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출산하고 난 후에 아이를 보니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잘생기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토보입니다. 이 말은 좋다, 아름답다 또는 튼튼한, 건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는 잘생기고 아주 건강하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토보는 문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죠. 그때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토보입니다. 창조기사에서 토보는 창조에 적합한, 꼭 들어맞는,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에 완전히 합당한 베스트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모세가 토보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외적으로 준수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도할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모세의 부모가 지어준 모세의 본래 이름이 토비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출애굽기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모세의 출생이 또 다른 창조의 시작이며 새로운 역사를 향한 출발을 가리키는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억압의 강도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노예로 전락하여 억압받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세의 출생을 통하여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새벽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길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까? 구원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입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머니 요게벳은 갓난 아기를 석 달 동안 집안에 숨겨 키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아기의 활동량이 늘고 울음소리도 커져서 더는 집안에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구해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놓았습니다. 갈대는 나일강의 진흙지대에 무성했던 파피루스를 말하고 주로 필기 재료로 사용하였고 신발이나 밧줄로 사용되었는데 가볍고 빠른 배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상자는 그러니까 배라기보다는 일종의 작은 방주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상자는 뚜껑이나 열쇠가 달린 상자 모양이었기 때문에 상자라고 말했던 거죠. 이 상자는 침수를 막기 위해서 그 내부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방수 처리가 한 것입니다. 이 상자는 나일강 하류로 떠내려가도록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 물이 안전하게 떠 있도록 한 거라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그 아기를 포기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진 지혜를 다 동원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희망 속에서 기다린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로 이 아들을 구해주실 것만 믿은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모세의 누이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조타 장치가 없는 노아의 방주가 생명을 위협하는 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와 보호하심에만 의존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방주도 사람의 손을 떠나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맡겨진 겁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 모세의 위험하고 무기력한 상황은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자신의 운명조차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권력자 애굽 왕의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히브리인 영아 살해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는 철저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타고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일제히 열려 비가 땅에 쏟아졌고 그로 인해 지면의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오직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는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입니다. 방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노아와 모세의 경우에만 쓰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모세는 대홍수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노아처럼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새 인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마련해 두신 방주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방주로 마련해 주시어 택한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나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방교인 교회 공동체로 잘 피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모세라 하여 이르되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떠있는 모세의 갈대 상자가 드디어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하필이면 어린 생명을 죽이라고 했던 애굽 왕의 딸이 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아기의 삶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열자 아기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애굽의 공주가 어떻게 이 아기의 국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한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아기가 할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임이 쉽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애굽에서도 할례가 행해졌으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애굽인들은 약 14세의 청소년기에 와서야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나 그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통해 바로의 딸도 히브리인 영아 살해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공주가 온갖 정성을 들여 만든 갈대 상자 속에 고이 누워있는 석 달 된 아기를 보았을 때 아기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히브리인들의 최후의 수단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7절부터 9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의 누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공주가 그 아기에 대하여 동정심을 보이고 공주의 동정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 누이는 공주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서 이 아기에게 젖먹이게 하리이까?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이렇게 한 여인의 아기에 대한 본능적인 동정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서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끝장났을 겁니다. 공주는 이런 누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갈대 상자 속의 모세는 강으로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이를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의 제안에 따라 모세는 친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게 됩니다. 당시의 법은 유모가 자기 집에서 아이를 젖먹여 기르면 아이의 부모는 그에 대해 삭슬 줍니다. 공주는 나를 위하여 내가 삭슬 주리라고 1인칭인 자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이 아기가 자신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살았습니다. 왕의 살해 명령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죠.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또 모세가 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2, 3년이 지난 이후에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모 역할을 맡은 생모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자신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을 강조하고 기리는 이름이죠. 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턱 밑에서 공주가 히브리 남자를 입양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바로의 잔혹한 통치로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빈틈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애굽왕의 야만적인 포부령도 공주의 동정심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거룩한 시민 불복종 외에도 애굽왕의 잔혹한 통치는 애굽 안에서도 이렇게 내부 저항에 의해서 좌절되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의 악한 군주의 악한 세계 통치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정심, 정의, 교제에 대한 욕구, 사랑의 열정, 고귀한 예술론 등 악이 파괴할 수 없는 무수하고 숭고한 자질과 미덕을 심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고귀한 동정심, 자애심, 선량함에 대한 감사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여성들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어머니 요게벳,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기회를 보는 누이 미리암, 인정이 넘치는 공주, 그리고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산파들까지 이들이 모두 모세의 생명을 구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한 생명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히브리 민족 전체를 구원해낸 위대한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고자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실상 자신의 딸이 그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보호함으로써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섬세한 손길을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움부터 느끼며 자포자기하여 뒤로 물렀을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갈대 상자를 통해 모세를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또 다른 방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 분별하여 최선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고자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실상 자신의 딸이 그 명령을 어기며 모세를 보호함으로써 바로의 계획의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께로 잘 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위해 각자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구하게 하옵시고 절체절명의 위기나 시련이 찾아올 때도 구원의 방도인 교회 공동체로 잘 피하게 하시고 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